자, 2020년에 얼마 되지 않았죠. 2020년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이 발표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의 생각과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하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큰 종교, 대표적인 종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인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한 65% 넘는 인원들이 기독교를 이제 별로 믿을 수가 없다, 아니면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목사 혹은 성도 구분할 것 없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목사가 약간 높긴 한데 목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약간 높긴 한데 뭐 큰 이제 차이는 아닙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같은 조사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종교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기독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기독교인만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다른 자기들 종교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자기들과 똑같이 하거나 더 많이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발전적으로 변하게 될 텐데 어느 종교가 우리 사회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느냐, 봉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역시 기독교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봉사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기독교가 제일 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종교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외적인 활동은 잘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지켜보는 모습, 그 모습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낮다고 대답한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목사와 성도들의 어떤 삶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삶,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 입장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개개인의 삶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 사용과 또 기독교가 관용적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투명하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이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배타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게 2020년이니까 아마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논란들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서 교회의 어떤 구조나 문제를 고발한 탓도 있겠죠. 사실 재정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게 종교 범인으로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할 때 대표자 이름이 누가 들어가야 합니까? 대부분 담임 목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의 소유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게 목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에게 매주 혹은 매달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죠. 그런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또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논란과 문제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열심히 열정을 내지만 그만큼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은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숙한 내 모습을 보고 자책도 많이 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마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죠. 내 믿음만큼 삶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결국에는 믿음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실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자,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3절에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거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신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적인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이질적인 문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서양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양반 다리를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다리를 펴서 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양반 다리를 못합니까? 잘 하시죠.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다. 한국인으로 자라서 한국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미국 사람이었다가 한국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양반 다리를 하고 앉는 것이 힘든 사람이었는데 편해진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건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가까이 왔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게 어렵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미 찾아왔고 찾아온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조금 더 실천적인 면에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다 하려고 했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또 뺄 수 없는 내용들이라서 2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 동안 잘 기억하셨다가 마음에 잘 담아주셨다가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6장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주추 없이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추를 놓느냐 안 놓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집을 지어요. 근데 그 집을 지을 때 주추를 놓느냐 놓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기초공사를 잘 하느냐 아니면 기초공사를 건너뛰느냐 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나누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주추 없이 그냥 반석이냐 모래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집을 짓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집을 짓는 행위 자체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기초공사가 잘 된 집을 지어야 한다.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을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추를 놓느냐 안 놓느냐, 반석이냐 흙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장소가 어디냐, 그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데 똑같이 행하는데 그 행함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출발점이 무엇이냐를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살인하는 자와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까? 욕 한마디 던진 것과 살인하는 것이 재판에 갔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형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 납득하시겠습니까? 그게 똑같은 어떤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당하다, 잘못된 재판이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과 단순히 화를 낸 것, 단순히 욕 한마디 한 것이 어떻게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다르게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행위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행위를 만들어낸 기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살인은 미움에서 출발하죠.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욕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고 욕 한마디 하는 것이나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행위를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는 간음하는 마음도 나옵니다. 자, 간음하는 것이 음욕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렇죠? 간음이 음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탐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행위의 출발점을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라는 출발점 위에 서 있고 그 죄가 만들어내는 미움과 음욕과 탐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삶도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도 그 기초에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심판 아래 놓이는 것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출발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기초냐,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는 자가 놓아야 하는 기초, 믿는 자가 삼아야 할 그 주축,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3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까지 다 읽을 텐데요. 3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31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 중에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있어도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남에게 대접해 주라는 말씀은 있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32절입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좋아하는 좋은 것만 주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만 좋아하면 여러분이 칭찬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특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세상도 똑같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3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원수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더라도 나는 그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대,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선대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냐 인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악인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어라. 빌려주어라.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바라지 말고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 드리지 않았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대접해 주셨죠. 그러니 그 대접을 받은 우리, 그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는 남이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을지라도 남에게 받고 싶은 그 대접,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 아이가 사탄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을 던져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고민하죠. 엄마일까 아빠일까? 그래도 부부간에 이제 경쟁이 좀 일어나서 내심, 엄마는 엄마가 1등 했으면 좋겠고 아빠는 아빠가 1등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애가 대답합니다. 엄마니? 아니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죠. 옆에서 묻습니다. 아빠지? 아니요? 띵, 뭐지? 하나님인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묻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게요? 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싫어하는 음식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빠, 제가 사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잘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자꾸 확인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탄도 참 불쌍한 놈이다. 알고 보면 참 불쌍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갸우뚱한 거죠. 찬양할 때는 마귀들과 싸워 이길지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왜 불쌍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엉뚱한 길로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라. 불쌍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된 건데 그 복된 걸 다 내어 던지고 지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불쌍한 것 아니냐.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사단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단을 미워해야 하지만 사단을 미워하고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하지만 그 미움의 감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분별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먼저 가르쳐 줘야겠다. 사단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감정보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8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이제 커가면서 차차 제가 단호하게 가르치겠죠. 집을 짓더라도 그 토대가 중요하고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실천도 그 토대를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행하는 것 필요해요. 일을 잘하고 많이 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함과 실천의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돈이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와서 나에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까이 지내자라는 어떤 표현을 하면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갸우뚱하죠? 돈 때문인가? 자꾸 만나보면 그걸 압니다. 친구의 그 친절한 행동이 돈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좋아해서인지 그 행동은 똑같은데 그 토대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 행동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 전체를 바치고 있는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 주추를 놓는데 그 주추를 어디에 놓고 있느냐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
실천의 토대가 무엇이냐고 할 때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삶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인생관이라는 문제와 연결시켰습니다. 인생은 인생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죠.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이 있다. 그 영원이라는 세계를 예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탕으로 모든 현실을 초월하여서 이 세상보다 더 귀중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의 비밀인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과 함께 주님께 토대를 둔 삶이라는 것을 관계를 중심으로 조금 더 실천적인 면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 문제에서부터 이제 세상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토대를 둔 삶의 관계, 주님께 토대를 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어떤 행위를 보여주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살인을 했잖아. 나는 욕밖에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을 적게 번 사람한테 막 충고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잖아. 가진 것이 많으니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그 행위에 따른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욕한 사람이랑 살인한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랑 돈을 적게 번 사람이랑 똑같이 노력해서 번 것이라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출발점을 보는 거예요. 죄로부터 출발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출발했다면, 죄에게 토대를 올려두었다면 살인한 것이나 욕한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찌르는 자들을 보면서 나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직접 찌르진 않았지만 그 찌른 행의 출발점이 죄이듯이 나 역시 죄의 출발점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찌른 것이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출발한 행위가 크기와 상관없이 똑같은 것이라면, 그 행위의 종류나 크기와 상관없이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하나로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 반대 역시 똑같은 것 아닐까요? 반대. 말씀을 따르는 행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어떤 단일한 사건이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기초와 토대를 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삶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생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출발점이 같으니까 모두 똑같은 인생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을 하는 목사라고 해서 더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교회의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세상에는 계급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급이 존재합니까?
그 사람들은 행위, 결과, 물만 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출발점을 봅니다. 어디 위에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가 우리 곁에 있음에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인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자비를 입어야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인생이라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한 것이니 똑같이 귀하고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이라는 출발선에 서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과 인생을 비교하느라 낭비하지 마시고 그 출발선에서부터 시작하여 열심히 달려 그냥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그 열매의 크기는 크기와 모양과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잘 맺어가는 그 열매, 하나님께 토대를 둔 그 기초, 하나님께 그 기초를 둔 그 삶이 세상과 다른 차이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기초를 둔 삶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